오늘 이번 주는요, 자녀를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입니다. 매달 첫 번째 주마다 저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기로 했죠. 그래서 오늘은 아동부를 맡고 계시는 이회선 전사님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우리 또 자녀들과 예배드리고 있는 가정도 있을 텐데요, 우리 이회선 전사님, 우리 각 가정에서 격려의 박수, 또 하나님께서 좋은 전도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전도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이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저를 강대상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벌써 2022년 3월이에요. 언제 또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 연도에 나이가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앞자리 차이가 좀 커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특별했던 게 이번 연도에 제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짝지어주신 배필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는 저에게 참 특별합니다. 제 결혼을 축하해 주신 모든 성도 언니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진짜 이제부터 시작이더라고요. 분명 설거지, 빨래, 청소 막 다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누가 제 집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생기고 또 다시 생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귀하게 자랐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집안일을 하지 않았어요. 청년이 되고 나서는 기숙사 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에서도 살아가지고 그냥 제 한 몸만 잘 건사했으면 됐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여수 성동교에 와서 부모님과 결혼하기 전까지 잠깐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집안일을 하나 싶었는데 엄마가 결혼하면 다 한다고 저를 잘 시키지 않으셨어요. 이런 제가 집안일을 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한날은 이제 밥통을 설거지하는데 물에 안 담가 놓은 채 묵혀두었습니다. 바로 하지 않고 묵혀두니까 나중에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밥이 진밥이었는데 제가 그 밥풀을 설거지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오히려 그 밥풀이 더 눌러붙는 거예요.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는 아직 새댁이어서 노하우가 없어가지고 빨리 끝내고 싶어서 계속 닦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냥 뜨거운 물에 담그면 될 걸 그냥 괜히 고생을 한 것 같은 거예요. 이처럼 다음 세대의 심령을 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이때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보았을 때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마음이 이 밥풀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인내해도 안 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다음 세대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제가 밥통에 밥풀을 제거하려고 빡빡 이렇게 닦는 것처럼 노력하면 될까요? 아니면 뜨거운 물을 부으면 될까요? 뜨거운 물보다 더 뜨거운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야 다음 세대가 변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다음 세대 혼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오늘 함께 그래서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모가 육체의 생명은 주었지만 믿음 안에서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으면 그때 생각나고 보고 싶은 사람이 정말 사랑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오는 그 순간에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그에게 당부하고 그리고 위로를 보냈습니다. 1장 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장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정부터 성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1장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보길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을 보면 디모데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애틋한지 볼 수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디모데는 만남의 복이 있다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아들로 삼아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멘토이자 자신을 아들로 삼아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멘토가 있느냐 없느냐가 많은 차이를 주게 되는데, 내 생각을 따라서 살게 되면 내 수준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좋은 멘토를 만난다면 그 수준까지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디모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믿음의 멘토를 만났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좋은 믿음의 멘토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축복된 만남이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가 믿음의 멘토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에게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믿음의 멘토는 예수님이시죠. 인생에서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축복된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신앙 안에서 좋은 믿음의 멘토를 만나게 해주세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난 것처럼 축복된 만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최근 저희 차세대 교육부에서 아이들 사진과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 사진과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저희 아동부 아이들 사진이랑 기도 제목이에요. 저희 아동부 아이들 기도 제목을 보니까 대부분 건강이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서 학교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조금 욕심이 들었습니다. 이왕이면 기도하는 김에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더 크고 더 넓게 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여수성동교회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부터 진실된 믿음을 가지세요. 디모데의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믿음이 있더니 너희 안에 있는 줄 확신한다. 저는 1장 5절 말씀을 세 번역을 읽으니까 좀 더 마음에 다가왔는데요. 1장 5절 말씀을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먼저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믿음을 말하기 전에 부모 세대의 믿음, 즉 나의 믿음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미국 자료이긴 하지만 청소년들 5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신의 신앙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인지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1위, 2위, 3위, 4위가 있는데요. 1위는 누구냐면 어머니고요. 그리고 2위는 아버지고요. 3위는 목회자, 4위는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1위, 2위가 차지한 퍼센트가 80%라고 해요. 그 말은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가정에서 아버지이신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1위가 어머니라고 해서 아버지가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모두 중요해요.
다음 세대의 믿음 전에 부모의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현실 문제에 부닥치면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게 됩니다. 많은 신앙 부모들이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고 고백하지만 현실에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가 두렵습니다. 제가 아동부 전도사이니까 아동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를 하자면 한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학교에서 부모들을 만나보면요,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내적 목적과 외적 목적을 따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외적 목적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길 바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내적 목적은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는 것을 사실은 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인 부모와 일반 부모가 다를 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많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부모의 깊은 마음에 사실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진실된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는 잠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변화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부모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수 성동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녀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 세대 안에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음 세대의 자녀와 관계를 회복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믿음을 물려주세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성경을 잘 배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부모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했기 때문에 디모데는 장성한 장년이 되어서도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라면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말씀으로만 잘 가르치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잊은 채 말씀 양육이라는 것에만 집중할 때는 오히려 아이에게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를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하나님을 잘 믿게 하려는 그런 마음에 자녀의 성향과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너무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 분 배웠어요. 성경을 안 읽은 날에는 밥을 먹을 수 없고 예배에 가지 않으면 친구들이랑 놀 수 없고 막 이렇게 하신 분을 봤습니다. 부모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어서, 믿음으로 양육하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말씀으로 잘 양육되면 좋겠지만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는 오히려 신앙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우선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들을 좀 더 행복하게 해줬더라면, 부모에게서 믿음의 증거를 받더라면, 부모와의 신앙의 경험들이 기뻤더라면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만남도 더 쉬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교육했던 것이 자녀들의 마음에 더 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양육의 책임을 맡기셨는데 자녀를 얼마나 더 잘 가르치냐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그런 관계가 어떤지,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십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우게 되는데요.
함께 살기 때문에 부모의 언어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인간관계, 가치관 등을 보고 자라고 닮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주게 돼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여수 성동교회 성도님 여러분 가정의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만나고 싶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도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런 좀 억울함이 들 수도 있고요. 내 자녀가 어렸을 때 내가 이런 걸 알았더라면 달라졌을까? 자녀가 이미 자랐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죄책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도 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오기가 힘들었습니다. 부모도 자녀만큼 상처받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을 하니까 조금 더 부모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부모님의 삶도 중요한데 자녀들 때문에 포기하신 게 너무나도 많고 자녀 뒷바라지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인가 싶기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모 세대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자녀 한 명을 키워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어려운 일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모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일하심에 부모 세대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에게 믿음을 물려준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오늘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바라십니다. 나에게 맡기신 한 영혼, 내 자녀, 다음 세대를 이 땅에 남기기 위해 믿음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부모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제는 더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모여서 아직도 예배 한번 모이기가 힘듭니다. 이제는 부모가 주체가 되어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지난 2월에 여수에 계속 확진자가 생겨서 하루에 200명, 300명, 많게 500명, 오늘 보니까 7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동부는 아이들과 줌으로 예배하는데요. 그러려면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필요하게 돼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저학년 아이들은 핸드폰이 없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면 부모님께 부탁을 드려야 합니다. 저희 아동부 선생님들이 각 반 아이들에게 항상 연락하고 부모님께 연락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잘 챙겨주고 계신데요. 줌 예배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들과 잘 소통하려고 애쓰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줌으로 드리면 아이가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고학년이더라도 부모님이 신앙이 없으시면 엄청 싫어하고 이제 혼내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동부 모든 아이들이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로 더 부모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는요, 이 땅에 내 자녀를 남기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고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세대 자녀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자녀에게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죠.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부모의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수 성동교회 성도님 모두가 신앙을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수 성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믿음입니다. 부모 세대가 믿음을 소중히 잘 지켜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